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의 다음 편, 2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했으면 뭐 누가복음 2편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복음 그래야 될 텐데, 사도행전이라고 이제 이름을 달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처음부터 계속되고 풍성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르게는 성령의 행전이다. 또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서 교회의 행전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부분, 그 다음에 13장부터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28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막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고, 또 치유하고 선포하면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을 소개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이상으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가면은 분위기가 딱 바뀌어서 베드로는 싹 퇴장을 하고, 누가 이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냐? 누굴까요? 바울이 중심적인 역할을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작에 이 13장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하는 무대도 1장부터 13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조금 더 가면 사마리아, 이 정도 범위에서 활동했다면 13장부터는 이제 그 범위가 훨씬 넓어져서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지만 안디옥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땅끝까지 확산되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걸 보여준다면 이제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되어 가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보통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은 뭐 70년대, 80년대 같으면은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이 뭐 천막 쳐놓고 십자가 하나 달고, 그럼 교회가 이제 개척이 돼서 또 전도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모아지잖아요. 아니면 요즘 같으면 이제 분립개척을 한다면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어느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해서 준비도 하고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세워졌냐? 이제 이 사도행전 6장에 7장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스데반 이야기가 나와요.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결국은 순교를 당하죠. 순교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때요? 그것 때문에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돌멩이질을 당하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순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데반을 보면은 어떠냐? 여러분,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이 어때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아요? 잘합니다. 집사님 멋있습니다. 예뻐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막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못 본 사이에 어디 아팠어요? 아니면 피부가 왜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거울 보고 괜히 기분이 안 좋고, 내 잘못 좀 지적하면 어때요? 너나 잘해. 속으로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때요? 그 정도가 아니라
돌멩이질을 당하고 결국은 그가 순교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기록하냐? 그 모습이 죽어가면서도 무엇과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능가하는 기쁨이 그를 지배했어요. 비난과 협박이 있었고 돌멩이질이 있었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그를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문제 하나도 없고 탄탄대로고 그냥 원서만 냈다면 합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과 은혜가 나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삶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이르렀냐? 이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48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480km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5k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보다도 훨씬 먼 거리예요. 당시에는 뭐 차도 없고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왜요? 찾아오지 못하는 그곳에. 근데 그곳에 그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사역자가 있거나 목적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고 누가 시작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모아주시고 거기서 시작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가 시작이 되고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그런 일을 이루는 모습을 이 13장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정말 제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하여 열망하고 또한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열린 교회, 열린 성도가 되라.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겠습니다. 열린 교회와 열린 성도가 되라. 다시 한번, 열린 교회, 열린 성도가 되라. 이 안디옥 교회는 열려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열려 있었냐? 하나님께 항상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열려 있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절에도 3절에도 보면 그 2절에 보면 그들이 모인 목적이 뭔가를 보여줘요. 그들이 모인 목적은 사실 안디옥 교회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 안에 건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480km나 떨어진 그곳에 갔다면 어때요? 생계수단도 없어져요. 자기의 토지도 없어요. 경제수단도 없어요. 모든 게 어려워요. 그 도시의 그 지역의 최하층민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 내 고향 다 버리고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원망할 만도 해요. 불평할 만도 해요. 여러분, 잘 지내다가도 어려워져 봐요. 여러 가지 어려워져 봐요. 가뭄에 이게 그 동네에서도 잘 지내다가 가뭄이 들면 농촌에서도 옛날에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막 갈등 빚어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어려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 짓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생존 그 이상의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안디옥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께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는 뭐가 다 갖춰진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건 뭘까요? 첫째, 기도에 입이 열려 있어야 돼요. 기도에 입이 열려 있어요. 여기 2절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진짜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대단한 존재, 인정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이 뭘까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혹시 그 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뭐 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보거나 오늘 또 이제 1층에 가니까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만에 왔다고 그 하윤이가 와서 똑똑똑 해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이들 보면 정말 보기가 좋잖아요. 흐뭇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막 뭔가 그냥 막 복권 떨어뜨리고 막 은혜 떨어뜨리고 막 뭔가 막 날마다 뭐 그냥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은, 너무 기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 어느 정도 거리 유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가까이 제가 또 아내 이렇게 건강이 지난주부터 조금 더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오늘은 또 오지를 못했죠. 근데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뭐 다른 기도보다도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옛날부터 혼자 작사 작곡 해가지고 혼자 노래를 부르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낮고 낮은 제 위에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약한 저 위에 강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런.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도 제대로 갖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늘 두려워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능가하는 생생하고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그럴 수 있는 건 뭐였냐? 그들이 오늘 2절 쭉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나 죽으나 예루살렘에 있든지 안디옥에 있든지 집이 있든지 집이 없든지 내 땅이 있든지 다 잃어버렸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왜 산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서울에 살든지 제주에 살든지 하와이에 있든지 제주에 있든지 나는 왜 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역동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거기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그랬죠. 3절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입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입이 열리면 하나님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입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고 답의 길이 열리고 능력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뭐하라?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입을 열라 했어요. 무슨 입을 열라고요? 기도의 입을 열라. 한번 따라서 기도의 입을 열라.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런 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입을 열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그래서 제 아내도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제주에 지금 이제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빨라요. 제주에 온 지 벌써 8년, 벌써 엊그제 온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성산에 있었거든요. 성산에 가면 섭지코지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잘 아시는구나. 근데 이제 섭지코지를 이렇게 돌다가 가까우니까 산책 겸 이렇게 갔는데 길이 있다가 길이 끊어진 곳이 있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길이 끊어지면 거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꼭 더 가보고 싶어. 가지고 더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갔는데 인상적인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심어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크지도 않아요. 제 키도 안 돼요. 이 정도 돼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나이가 오래된 것 같아요. 가만히 보기만 해도 바람이 하나도 없는데 바람이 막 오는 것 같아요. 나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80도, 7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바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뒤쪽에는 조금 이렇게 이파리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약간 바람이 막 오니까 이렇게 막 버티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모양새도 뭐 예쁘거나 대단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온몸으로 한 해도 아니고 수많은 태풍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어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아마도 땅을 파보지는 않았지만 그 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깊은 뿌리를 내렸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렇구나.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태풍 불면 태풍 부는 대로.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깊이 뿌리내리고. 언젠가 한번 태풍이 불었는데요. 그때 2016년도 말에 큰 태풍이 한번 왔어요. 그때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에 컨테이너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진짜 컨테이너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와, 제주도 태풍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막 거리에 있는 큰 가로수들이 막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조그마한데도 안 넘어갔어요. 큰 나무는 오히려 잘 자라고 바람이 없고 기후 조건이 좋고 토질 조건이 좋은 데는 잘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크기만큼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섭지코지의 그 나무는 그 드센 바람과 그것을 이겨내면서 어쩔 수 없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여러분, 성도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으로 깊이 깊이 뿌리내리고 주님께 더 열려있고, 부러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가 여전히 바다를 품고 하늘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에 열려 있었냐? 첫째는 하나님께 열려 있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 두 번째는 서로에게 열려 있는 교회였어요. 서로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서로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한번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열린 사람이 되세요. 네. 두 번째는 서로에게 열린 성도가 됩시다. 네,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파당 지어서,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우리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막 돈이 많거나 건물이 화려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뭔가 대단한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으니 그랬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뭘까요?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선지자는 뭘까요? 그 원래 말뜻으로 보면 먼저 말한다는 뜻이에요. 먼저. 그런데 뭘 말하는 거냐?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예요. 먼저 듣고 먼저 깨닫고 먼저 믿고 먼저 확신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먼저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어떤 멋진 오르간이 있는 것도 좋죠.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좋죠. 교육관이 아름다운 것도 좋죠. 그러나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열정적으로 복음의 뜨거움과 열심으로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기쁨과 자랑이 넘치는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교사가 있었어요. 교사.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정교사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역자들, 직분자들, 그리고 또 순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달 그 마지막 주 29일 날 우리 이제 신임 피택자들 임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우리가 중직자들이 한 분도 안 계셨다가 지금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이렇게 세워지고 또 우리 신임 피택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한 달간 좀 쉬시면 좋겠다고 해도 이렇게 좀 놓고 이렇게 잠깐 떠난다는 것이 막 안 될 것 같은,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또 이렇게 뭐가 펑크나면 어떨까, 또 뭐가 안 될까. 그래도 제가 없는 동안에 너무 잘하셔서 오히려 장로님들도 우리 또 사역자들도 또 우리 직분자들 성도님들이 너무나 교회를 잘 이렇게 감당하시고 함께 하셔서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계속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호명된 사람들이 다 뭐냐? 원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선지자와 교사로 세워진,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층인 사람들이에요. 주축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본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왜 바나바라고 하냐?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 보면 한 가지는 착한 사람이에요. 아가도스, 착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다, 은혜가 충만하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누가 참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치고 그러면 참 우리 권사님 뵈면 너무 예수님 본 것처럼 은혜가 넘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안 믿는 친구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여러분한테 너를 보면 어떻게 은혜가 그렇게 넘치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 넌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너는 정말 착해. 그 말이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 밖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또 어떤 사람이냐? 위로의 아들. 가는 데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복음을 들으려고 한번 믿어볼까 하고 왔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서는 나 거기 가면 안 되겠어요. 떠나 사람들을 자꾸 잘라내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을 만나면 격려가 되고 말 한마디에도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축복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들이 야, 바나바를 향해서 요셉인데 정말 바나바다, 바나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 그래서 안디옥에 아까 디아스포라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견을 해요. 가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잘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라. 누구를 파견했을까요? 바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파견한 거예요. 바나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도와준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뜻이 뭐냐면 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출신 지역이 아프리카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구레네. 구레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었던 사람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같은 지역 사람이에요. 같은 지역. 여기도 약간 아프리카 그쪽이에요. 그리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 그러니까 헤롯과 분봉왕, 그러니까 상류층이죠. 힘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와 젖동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친하고 가까이 지냈던 상류층, 어떤 권력자, 거기와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누굴까요? 여기서는 사울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죠. 뭐예요?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 위대한 바울. 근데 사울이 사실은 이 전까지 어디에 있었냐? 다소라는 곳에 가서 칩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만나주신 이후에 그가 다소에 가가지고 칩거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그런데 그를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160km 정도 되거든요. 찾아가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서 그를 밖으로 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리고 사도들마저도 사울을 경계해요. 사울이 개종했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믿는다 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감옥에 쳐넣고 고문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울, 지갑 떨려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놈은 당장 지옥불에 던져넣어야 할. 근데 그런 놈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바울 이야기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후견인 역할이 되고 내가 보장한다. 사울도 얼마나 위축될까요? 누가 나를 믿어줄까? 누가 나를 받아줄까? 아니다. 주님이 너를 세우지 않았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주님이 너를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거다. 해서 격려하고 세우고 세워서 지금은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바나바와 사울로 소개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표현해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자기 자신보다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좋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가 여러분보다 사회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더 크게 위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잘 되면 기분 나쁜가요? 건방진 놈이 어디서 아버지 어머니를 앞서가? 그런가요?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교회에 와서 함께하고 그 아이들이 커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 피부색이 다르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고, 그러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는데, 교회가 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서로에 대해서 문턱이 없고 닫힌 부분이 없어요. 선입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고 한계가 되어버린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선입관이 없고 편견이 없고, 이게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환자이든 건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수 있고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정말 빛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승동교회 이야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승동교회의 그 이야기 중에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성춘.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신분이 뭐였냐? 백정이에요.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백정. 그 이제 그 소를 잡고 또 돼지를 잡고 그걸 또 다루고 팔고 이제 그렇죠. 근데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백정은 당시에 뭐냐? 인구 조사에도 포함을 안 시켜요. 거주 지역도 제한해요. 백정은 여기 살아라. 하면 거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결혼도 누구하고 해야 되냐? 백정의 딸과 결혼해야 돼요.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인이 되면 상투를 내서 갓을 쓰는데 그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50, 60이 되어도 갓 성인이 된 20대 성인 된 양반들이 백정한테는 뭐라고 하냐? 존댓말을 안 해요. 하대를 해요. 존댓말을 하면 오히려 다른 어른들한테 크게 혼나요. 그런 취급을 받아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내 아들, 내 딸들은 이 백정이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진짜 했어요. 그런데 그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이제 곤단골 교회라고 이제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 학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공부도 시키고 신앙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그 학당에 이제 아들을 보낸 거예요. 박봉출이라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가 189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동학경명이 있었고 또 막 청일전쟁이 있고 막 이 지금 전국적으로 콜레라 그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에 이 박성춘 이 사람도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전염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일반인도 도와주지 않는데 백정,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걸 누가 약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의사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박성춘의 아들인 그 아들이 자기의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신앙교육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잖아요. 하나님은 노비건 백정이건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죽어가요. 하니까 이 무호 목사님이 듣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그 제중원에서 사역하는 에비슨 선교사에게, 근데 이분이 뭐였냐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그 고종 황제의 주치의인 에비슨한테 부탁을 해요. 제발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에비슨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찾아왔는데 내가 황제의
주치의라 하더라도 백정한테 못 갈 일이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동이 되어서 가서 그 백정 박성춘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받고 박성춘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나를 황제의 주치의인 그분이 와서 도와줬다.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건강이 회복되자 가족들을 이끌고 이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해요. 문제는 뭐냐? 교회에 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위층하고 많이 교류가 있으니까 교회 성도가 한 20명 됐는데 다 누구였냐면 양반 중심이었어요. 어느 날 성도가 세 가족이 왔는데 누가 왔어요? 백정 가족이 온 거예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무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건 아니지요. 우리는 백정하고는 같이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내보내십시오. 그런데 이 무어 목사님을 하면, 성도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정도 사랑하십니다.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백정을 안 내보내면 우리가 나갈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다 나가서 따로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교회가 일시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자기의 친구들 백정한테 가가지고 내가 증거다. 내가 증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다. 너 내가 다 죽어가는 거 봐주지 않았냐? 우리가 인간 취급도 못 받지 않냐? 그런데 나를 왕의 주치의가 와서 살려주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해가지고 전도해서 오히려 처음 그 교인 이상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그리고 나갔던 교인들은 열정이 없으니까 흐지부지 되다가 몇 명 안 남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합치게 돼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승동교회. 승동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1911년 이 교회에서 장로, 백정 출신인데 최초로 이 장로로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정말로 뜻깊은 은혜로운 그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7명의 양의사, 의사 중에 한 명으로서 또 독립운동을 돕고 훌륭하게 키워졌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돈이 있든 없든, 신분이 어떻든, 피부색이 어떻든, 그것 때문에 내가 양반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내가 돈이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하나로 품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가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서로에 대해서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오늘 바나바와 같이 사울의 후견인이 되고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결국 뭐냐?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선교사로. 여러분, 나간다면 바나바는 어떠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가장 핵심적인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실컷 다 세워놓으니까 저를 보내면 안 되죠. 제가 우리 다른 사람 더 많이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서 기꺼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다 개인주의화되고 혼밥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공동체예요. 서로에 대해서 열려있고 관심 갖고 바나바 같이 위로의 서로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교육자 모임 때도 같이 나눴어요. 제가 안식하는 기간을 통해서 전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결단을 못 내렸는데 제가 한 달 쉬면서 연합 예배 때 이렇게 약간 좀 변화를 주면 좋겠다 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다음 주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광고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둥글게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요 통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쫙 그 어린아이부터 해서 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뒤통수만 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서로와 누가 왔는가도 보고, 그리고 서로 축하도 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큰 건 아니지만 대단한 또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손잡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또 느끼고 또 축복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제주한빛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열린 성도가 되세요. 한번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열린 성도가 되세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열려요. 은혜가 열리고 복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능력이 열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고. 오늘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것처럼, 바람막이가 돼준 것처럼, 디딤돌이 돼준 것처럼 그냥 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뭔가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새 가족들이 왔을 때 바나바처럼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서 나를 능가하는 사역자들로, 일꾼으로, 간증자로 오늘 박성춘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런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성도,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서 끌어안고 끙끙 앓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좌절하고 무겁게 돌덩이 끌어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크게 열라 했는데 고개를 떨구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두려움은 두려운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하나님께 입을 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에게 열린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서로 파당을 짓고 나뉘어 있고 끼리끼리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피가 돌듯이 심장에서 출발해서 다리 끝까지 모든 못의 혈관에 피가 돌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돌고 마음이 돌고 기도가 돌고 축복이 도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하나님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힘들수록 깊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섭직 고지의 나무처럼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입을 열 때 찬송과 감사의 입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에게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후견인이 되게 하시고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는 그 정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구했던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깨지면 깨진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과 절망과 한탄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감이 들 때마다 기도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감사와 찬양의 입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있는 관계가 있다면,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하나님 헐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곤단교회 교회처럼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신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안디옥 교회 같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담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주일헌금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건축헌금으로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더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어려움이, 태풍이 오히려 더 말씀의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의 입을 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에비슨 선교사를 통하여 박성춘 하나님 그 성도가 치료되고 회복된 것처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춘과 같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물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부모를 능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믿음의 일꾼들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